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절 함께 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따르는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이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나를 완성시킵니다. 나를 완성시킵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 영혼에 잔재하는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불꽃과 함께 거름과 연기를 내기 마련이다. 완전 연소에 의해 불꽃이 크면 클수록 빛은 더하고 거름과 연기는 잦아든다. 그러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불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름과 연기는 더욱 거세어진다. 그때 불꽃의 유익보다 연기의 해악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 1960년에 창세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감독과 연출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면, 아벨의 제사는 그 번제가 온전히 불이 붙어서 완전 연소된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번제가 거름과 연기를 많이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름과 연기, 특히 연기가 가인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에게 연기가 집중되기 시작. 마치 모닥불에 앉아 있는데 바람 부는 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그 연기가 나에게로 오듯이 그 가인에게 연기가 따라가는 장면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분 짓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세상 삶 자체를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중적인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들, 긴장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며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빛과 소금에 대한 그 부담감들,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영적 긴장감과 부담감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물론 그 두 부류 다 결론은 나중에 같은 길에 들어서게 되지만,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채, 또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부 청년교회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았던 그 삶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마치 완전 연소되었을 때의 그 제사와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의 제사의 차이처럼 빛이 또 크면 클수록 그 연기와 거름은 사라지겠지만 연기와 거름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이 더 줄어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일 것인데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어린 신앙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그리고 그 은혜가 없이 내 삶이 결코 성공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려 인생 자체가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함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그분을 따라감이 삶의 기준과 과정과 결과가 될 때 예수 따르는 길에서 내 삶이 돌봐질 뿐만 아니라 예수 따르는 길에서 내 인생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 따르는 길에서 내 인생이 열매를 거두게 되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예수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 성장 과정 속에 이 두 부류의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 인생이 반드시 예수 따름의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인 줄을 알게 되고 예수 따름의 길에서 내 인생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사람마다 상대적인 시간 간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때를 당기시거나 억지로 그 때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 따르기 위해 삽니다. 예수 따르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인생길이지만 내 길을 내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지켜야만 인생이지만 지금도 내 몸 안에 어떤 암세포나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병의 위험이 있다는 건 압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 인생을 내가 지키질 못합니다. 내가 보호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은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길을 충실히 걸어가 주셨고 그 길을 이제 우리를 위해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하며 예수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완성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성령 충만 이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고동록하듯 같이 살았고 같이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 보여주신 모든 기적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여전히 자충우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큰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 파도의 풍랑에 배가 휩쓸리게 되었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파도와 풍랑조차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파도와 풍랑을 예수님보다 더 위협적으로 더 크게 보고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닥칠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어떤 변수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겪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문제 어려움보다 더 작게 여기는 것이죠.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조차 해결하시지 못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어서 또 다른 파도와 풍랑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들을 먼저 물 건너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배에 파도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파도와 풍랑이 치고 있는 중에 그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와 풍랑이 있는 중에 그 파도와 풍랑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와 동행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6장에서 51절 5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니 사촌 중에 저에게는 이제 한 5촌 당숙 삼촌 정도 되시죠. 큰 외삼촌이신데 어릴 적에 그 큰 외삼촌 아들 그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그 친구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온몸에 이 정도 크기에 뭔가 움푹 들어간 것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파인 부분에 곰팡이처럼 하얀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서 손을 대기만 해도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만 오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친구가 못 자는 게 아니라 저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그날 밤에 또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무슨 치유 집회만 하면 이제 사촌을 이제 조카를 숙모님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모님과 제 육촌 이제 형제가 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낮에 집회를 간 거죠. 근데 집회 갔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어젯밤 사이에 잠 못 잔다고 몇 년을 고생했던 그 질병이 그날 깨끗이 치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제가 듣는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아들 이 불치병 고쳐주면 내 예수 믿겠다고. 그 아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그 아들은 지금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삼촌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예수 따르는 길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 이 둔하여져 있다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나 어떤 순종의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둔하여져 있더라. 이어서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의 기적, 똑같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고, 또한 또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를 남겼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그 말씀, 그 길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얘기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가나에 이르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붙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뭐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도 삶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뭘 배우려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오셔서 내 필요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조금 세상에서 재밌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 때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도 수차례 강조했죠. 우리는 오늘이라도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떻게 당할지 모르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텐데, 다 서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방금 전에 우리 가족들, 성도들하고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으면서 헤어지지만 내 영 안은 영원히 감을 수가 없죠. 그때 되면 내 영 안이 열려지게 되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 궁금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진 게 안 답답해요. 삶이 살아야 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지만 언제 끝나 천국에 갈지 모르는데 끝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안타까움인 겁니다. 영적인 불행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은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기다려보지 않아도 인생길이 걸어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오늘 내 삶을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은혜의 길, 생명의 열매의 길을 걷게 하실 텐데 그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죄인이 피할 수 없는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방금 제시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사건이 이렇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12제자들 중에 옥신각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봤더니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그러자 그 중에 용기 있는 12명 중에 유일하게 형제의 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제가 봤을 때 12명은 다 개인 플레이를 한 것 같고 형제 지간이니까 둘이서 힘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시고 따라갈 테니 한쪽에는 저를 한쪽에는 동생을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아니 저것들이 같이 다니다가 갑자기 저거는 좌쪽에 앉고 우쪽에 앉고, 그 두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자리를 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무마하지 않으시고 뿌리치지 않으시고 아주 적절하게 응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부터 40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12제자는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적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자기네들에게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수님이 뭔가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실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잔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자 하는 어리석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반은 무엇이냐면, 비록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마신 잔을 너희들도 마시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부활의 길인 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자리 얻을까 싶어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계산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며 예수님의 마신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것만큼은 귀하게 여겨주시되, 단 하나님 우편에 좌우에 누가 앉게 될지는 그렇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 따르는 길에서 그래도 그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의 길에 동의가 됐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성장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박하고 부족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들은 예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성장 과정도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막 거듭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차라리 육체적으로 막 태어난 아기처럼, 부모가 없이는 안 길러지는 아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으련만, 영적으로는 막 태어난 아기지만 육적으로는 다 자라나 세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전부인 줄 알고, 차라리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데, 차라리 안 살아본 삶이기에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데,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났는데 육적으로는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 없이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밤에 주님 날 부르시면 천국 갈 거라 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오늘 따를 예수 따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저버리는 그 아이러니한 예수 제자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자신의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모님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 따른 길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셨다가 예수 따른 그 길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대적인 어떤 평가로 보자면 내 신앙은 모자라고 부족하기 그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자면 나는 지금 막 태어난 자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인생의 목표가 예수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반드시 나에게 그 길에서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예수님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당장의 과도기를 보내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조금은 인내해야 되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시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내 직장이든 내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며 전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한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그 어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 죽인 자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제자들은 역사에 따르면 그렇게 예수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르는 길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피 한 방울 헛되게 이 땅에 썩어버리지 않고 예수 영광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에서 그렇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따름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며 걷고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제자들 품으셨던 그 능력으로 품어주셨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남은 인생이 예수 영광의 길을 이제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걸어가듯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회가 예수 만날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잘 살아본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인생을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만나기를 소원하여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예수 따르는 길에서 천국 가게 될 뿐 아니라 남겨진 이 땅의 삶도 예수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또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